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의 수확을 다 끝내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이죠. 근데 여러분, 이 절기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이 절기가 시작되어진 것은 1620년 메이플라호를 타고 신대륙 미국에 정착한 영국 청교도인들이 이듬해 11월 추수를 마치고 3일간 축제, 추수감사절로 축제를 연 데서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 전통을 이어서 1863년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11월 넷째 주간을 추수감사절로 정했고, 한국교회에서는 1904년부터 처음으로 추수감사절이 지켜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1914년에 와서는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을 정하고 오늘까지 이렇게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농사를 지내고 한 해의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예요. 어찌 보면 우리의 현실과는 좀 맞지 않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농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에게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주일로, 절기로 지키고 있죠. 저는 지난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표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한 주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은혜가 무엇이 있는가 한번 묵상해 보자라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을 드렸습니다. 그 은혜들을 묵상해 보고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그러고 난 뒤에 한 주간 동안 몇 명의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또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내용이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묵상해 보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은혜들이 있더라라고 그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죠. 왜 좋았을까요? 일단 목사가 하는 이야기에 말에 권면에 여러분들이 순종해 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감사의 제목이 무엇이 있는가 묵상해 보셨다라는 그것 자체가 저에게 너무나도 감사했고, 또 잊어졌던, 바라보지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음에 또 감사하는 마음을 또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이 한 해 동안 수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인데, 만약에 수확한 것이 없으면 어쩌지? 라는 질문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한 해 동안 일한 것에 대한 그 결실이 있어야 되는데, 한 해 동안 그 일한 결실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예로 든다면, 올해 여러분 돼지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었죠. 왜 힘들었어요?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키우던 돼지들을 다 살처분 처리해야 되는 그런 어떤 살처분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그 살처분한 그것으로 인해서 강으로 피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듣게 되었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은 올 한 해 본인이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한 부분에 대해서 결실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없앤 거잖아요. 아무 소득도 받지 못하고. 그럼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한 해 동안 일한 것에 대한 결실로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되는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분이 오늘 추수감사주일날 감사하는 것은 힘든 일이죠.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경제 어때요? 한국 경제 걱정이 너무나도 많다고 합니다.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자영업자 폐업률이 89%에
이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한 해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분들은 추수감사주일 오늘 감사할 내용이 있나요, 없나요? 이뿐입니까? 한 해 동안 결실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감사의 내용을 올려드리고자 한다면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몇 분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큰 예들 말고 여러분 각자의 상황, 처지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결실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의 의미에 맞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려고 하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인 오늘 한 해의 결실을 가지고 감사한다면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는 분이 몇 분 계십니까? 감사함을 하는데 넘치게 할 수 있는 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넘치게 할 수 있는 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는 한 해의 결실이 없는데 감사함을 넘치게 할 정도로 내 사업이 잘 되지 않았고 내 학업의 성적이 올라가지 않았고 내 직장이 잘 되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한 해의 결실이라는 그 조건으로는 도무지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의 그 편지를 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골로새 교회에서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단 사상이 교회 내에 들어와 가지고요, 교회가 분열되려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미혹해하는 그 영적인 일들, 미혹해하는 그 육체의 정욕들, 그것들이 막 들어와 가지고 유혹을 하고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초대교회는 모두가 다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까? 핍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극심한 핍박을 경험했었습니까? 그러한 모든 종합적인 상황들 가운데에서 있는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꼭 이것을 우리한테 적용한다면 돼지 10병으로 돼지를 다 살처분한 분에게 바울이 다가와가지고 추수감사주일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를 하려면 넘치게 하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결실이라는 그 조건을 놓고 봤을 때는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것은 추수감사절과 같은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성경을 딱 읽어보니까 추수감사주일이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는 추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해의 결실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일날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는 그러한 조건이 아니더라도 꼭 추수감사주일날 한 해의 결실만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다는 그 조건이 아니더라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비록 한 해의 결실이 잘 보이지 않고 없다고 할지라도, 너무나도 그것이 미약하다 할지라도 그것 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에 읽은 그대로 그 이유이죠. 6절 말씀을 보면,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로 받았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골로새 교인들에게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고 하는 그 조건이 뭐냐, 이유가 뭐냐,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는데, 여러분, 세상은 그를 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핍박하고 그를 외면했었죠. 지금도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뭐 좋은 선생이다, 성인 중에 한 명이다, 그 정도로 여기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뭐냐? 세상 사람들은 다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마음속에 모시지 않아요. 거부하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했어요. 주로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지금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로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 없는 이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 우리의 모습으로 누가 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될 수 없어요.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사건만으로도 우리는 매일의 삶에 주님 앞에 감사를 넘치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에 나는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죄송하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 해의 결실이 없다 해도 예수님을 주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넘치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특권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조건이 이루어져야, 조건이 만족되어져야 감사하죠. 그 조건이 되어져야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조건들 필요 없어요.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해서 거기에 대한 결실이 다가오지 않아도요, 우리는 좌절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에게는 이미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충만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해요? 6절 말씀 전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이제 그렇게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고 감사함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안에서 행해야 된대요. 그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선한 열매가 결국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7절 마지막의 말씀과 연결해서 말하면 이건 거예요.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주로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매일의 삶에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 하나님 자녀로서 당연한 것이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여러 환경들에 둘러싸여서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감사보다 불평이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7절 말씀에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잘 알기 때문에 두 가지를 권면해요. 자, 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 첫 번째로 그 안에 뭘 박아라고요? 뿌리를 박아라.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뿌리를 박는다라는 것은 나무가 시냇가에 뿌리를 내려서 풍부한 영양분을 공급받아 잘 자라듯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잘 자라려면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영적인 영양분들을 공급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누려야 넘치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쉽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면서 동시에 세상에도 뿌리를 내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에게만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예수님에게도 뿌리를 내리고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다 보니까 세상에도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좀 더 크게요. 시작. 양다리라고 하죠. 그러니 여러분, 이 두 영양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같이 들어와 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박수 치지 말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그 은혜를 공급받았는데 세상으로부터 또 육적인 그러한 것까지 공급받으니까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냐면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떨 때는 세상에 빠져 살다가 어떨 때는 신앙으로 살다가 그렇게 오락가락하면서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러한 경우들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영양분을 공급받고 세상으로부터도 뿌리를 내려서 공급을 받으려고 했던, 그래서 그 안에서 생겨났던 그 갈등들, 그 충돌들, 그 마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니까 행복하시던가요? 불행하던가요? 감사가 넘치던가요? 불평이 넘치던가요? 여러분, 우리는 양쪽에다가 양다리를 딱 걸쳐 살면 이쪽도 좋고 이쪽도 좋으니 행복할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막상 그렇게 살아보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불행해진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요, 세상에 주는 그것과는요 함께 할 수 없어요. 분명히 이 두 개를 다 가지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더 복잡해지고 갈등도 많아지고 불평이 넘쳐나고 마음이 메마르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곳저곳 뿌리를 내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에게 고백합시다. 양다리는 안 돼요. 이러다가 또 갑자기 자다가 털떡 일어나가지고 양다리는 안 돼요 하니까 내 바람 피는 거 알았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예수님에게 오로지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여러분, 이 유혹 많고 험난한 이 세상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간다라는 것, 이것도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이 세상에서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에 굳게 설 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우리 그 학생부 친구들, 새로운 친구들에게 박수 치자고 했을까요?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어렵고 이 교회 오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게 너무 귀하다라는 거예요. 또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는 아직까지 신앙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가족과 함께 약속을 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 약속이라 할지라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귀하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건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고요,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더 굳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어떻게 노력해야 될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려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다른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우리는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의 감사함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친구들과 그리고 믿음이 없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귀하다라는 겁니다. 왜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잘 오셨다고 다시 한번 더 박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하고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들을 생각해보자라고 그렇게 권면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 있는 모습이었다면 아마 감사함이 넘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면 감사함을 잘 발견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감사함이 넘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날마다 넘치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감사함을요, 나에게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태신자들에게 이 감사함을 나누어주면 그 놀라운 일들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도 저에게 감사함을 전해준, 그 복음의 감사함을 전해준 친구에게 아직까지도 너무나도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감사함을 가족과 이웃들과 그리고 직장 동료들에게 나누어 주신다면 그분들도 언젠가는 저처럼 여러분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감사함은요, 나눌수록 배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인정하는 거예요. 감사함을 나누면 나눌수록 배가 됩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감사함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하게 넘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감사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또 발견했으면 좋겠는데, 바로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놀라운 사건을 바라보며 감사함을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